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를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로마서에 보면 8장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과 영원까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지금 내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아.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발이 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속에는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고 버려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그 가을밭에 풍성한 것을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를 심어 아름답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리로스 그 마침내라고 한 아리트 속에 그분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려면 세상도 그렇고 영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더 공부를 잘하고 높이 올라가고 뭔가 상대적으로 되어졌을 때 감사는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건 당연히 감사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쓰는 것은 뭐냐면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를 선택해서 뿌려라. 씨를 심어라 라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그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걱정이 근심이 그리고 탐욕과 어두움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만이 아니고 내가 관계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로 심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종류대로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그 꽃을 보면 참 아름답지요. 근데 예를 들어 꽃이 안개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안개꽃만 전부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빨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세상에 빨간 꽃으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빨간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적은 꽃도 있고 연약한 꽃도 있고 넓은 꽃도 있고 그게 다 조화롭게 될 때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때 종류대로 심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속에 풍성한 열매가 얻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종류대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몸을 심자. 아멘.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없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바빠.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해요. 물질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유한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가 가치가 있다고 부여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건 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없는 시간, 바빠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잠을 좀 줄이고라도, 시간이 없다면 다른 어떤 한 가지라도 좀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며 은혜를 선택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모두가 받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냐? 물질도 심어야죠. 성경은 물질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종들이 제단에서 물질 이야기하면 마음이 싹 식는데 오늘은 절대 식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힘든 삶 속에서 그 적은 것이라도 뺏어가려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며 확정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그곳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일들이 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요.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 일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힘들게 갔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 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연장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다. 가불감사를 심자. 아멘. 오늘 세상은 상대적인 감사라 그랬고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라 그랬는데, 오늘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며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감사하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 또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지금은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유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마침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선제적으로 선포적으로 한 감사가 오늘 가불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가 있을 때, 속썩이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겉나가고 있을 때 오늘 아이고 똑같이 그 상황 여건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나 너하고 상관없어 너 나가 뭐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오늘 문제가 많아요. 내가 봐도 싹이 없어요. 그러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질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 내가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저 아들이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나는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선포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터와 직장과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답이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 왔는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이 직장을 통해 이 일터를 통해 전 같으면 내가 잘되면 나의 자랑이요 교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한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현재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으로 붙잡고 선제적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저희 어머니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엇나갈 때 곁길로 갈 때 그냥 집에 안 들어오기가 그냥 밥 먹듯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모태신앙인데 그냥 술 담배는 다 하고 학생 때부터 그리고 고3 때는 가출해갖고 6개월 동안 가출하고 연락할 길도 없고 그런 아들을 보고 아이고 싹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원망했으면 모르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어머니한테 들어봤던 것은 딱 이거 한 가지 들어봤어요. 난 그것이 나는 힘이 들었던 건데 정기야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막둥이로 낳아서 제가 막내인데 늦게 낳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참 힘이 든다 그 얘기하더라고. 힘이 든다 그 얘기. 그 힘이 들어 그럼 내가 힘 안 들게 해주지. 그러고 가출해버렸다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금방이나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집에도 가보고 내가 잘 가는데 여기도 가보고 금방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처 없이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셋인데 이제 형제들이 나무가 3개가 이렇게 쫙 보여지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께 나를 맡기고 자유했다고. 그때부터 내가 편안하게 잤고 편안하게 먹었고 그리고 내가 생활했다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상황과 여건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선제적이고 선포적인 그 믿음 속에 자유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심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본다면, 구절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 120명의 관원들을 세우고 그 앞에 총리 3명을 세워 이제 다리오 왕이 온 땅을 다스릴 때 그 총리 3명 중에서 첫 번째 총리,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포로된 자가 와서, 나라도 없는 자가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한 것이 뭐냐면 그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하여 세세하게 조사해 봅니다. 근데 그들이 낸 결론이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어떤 것이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낸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그건 다른 것이 없다.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엮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낸 계책이 그거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겐가 절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에게 기도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아서 공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6장 10절에서인가 15절인지 10절이군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기도하더라. 근데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더라. 성경은 기도하더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해요. 뭘 감사했을까? 아마 포로된 내가 정처 없이 와서 여기까지 온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 그 사자굴에 던져 죽음 앞에 있는 그 미래까지도 나는 이제 하나님 손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죽음의 그때까지도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좀 봤더니, 어젠가 그제 이렇게 봤더니 송원길 목사님이라고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고 상담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양평에서 그 호스피스 관련된 어떤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 것이 나왔냐면 우리들이 그 장례를 한번 장례문화를 바꿔보려고 하더라고요. 장례문화. 그러면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장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뭘 소개하냐면 이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생명이 이제 다 결정 나 있는 거죠.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온 친지들, 친척들, 또 형제자매들 다 초청해서 오늘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내가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이야기 고백하고, 자녀들도 또한 그 부모님에게 그때는 내가 엄마 이렇게 너무 서운해서 또 내가 이렇게 반발했는데 돌아봤더니 내가 철이 없었고 엄마 내가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가라, 그리고 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또 색다른 부분인데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들이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지, 내 의사가 언제 죽는다고 했어도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냥 매달리다가 경황 없이 그냥 쭉 가버리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 못했고, 부모도 자녀에게, 그리고 또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하나도 못하고 그냥 경황 없이 가는 것을 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다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만약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당신은 이제 300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할까? 한번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두려움은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오늘 보여지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를 심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감사를 심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나눌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그 부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부자라, 그리고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잔치하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는 부자래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을 입은 자는 부자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그냥 고운 베옷이면 그냥 우리 속옷 입은 게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명품 속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더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성공의 대상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이것으로만 끝이 성경이 맺어졌다면 그는 성공자의 위치로 끝나고 말 텐데 성경은 그 다음 장을 엽니다. 뭐라고 여는가 봤더니 부자도 죽고 그 집에 소개하던 한 나사로, 그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몸이 헐어서 개들이 그의 몸을 핥더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얻어먹고 살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도 죽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나사로는 죽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리고 그 부자도 죽어 그는 지옥의 유황 불못에 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장면을 비교하면서 보면서 오늘 이 부자를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비록 결핍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의 사고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품에 있는 천국 백성 된 그 나사로가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너무 크기를 원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결핍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을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덮어버려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 속에는 오늘 그저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너는 모든 것에 감사라고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사를 우리가 심어야 되냐면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돌아갈 곳이 있어. 아멘. 여행자가 아무리 좋아도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여행하다 보면 집에 와서 보래. 아이고, 집이 좋지. 여행자가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는 방랑하고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환난도 징계도 줄 때도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다 안 되면 다른 나라를 들어 그들을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른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아들이 한 것은 다른 것 하나밖에 없지요. 스스로 돌이켜 엘코마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온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산 거, 지금 성경은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떠난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 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돌아올까? 저 아들이 저곳에 보일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껴안고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집에 품꾼에 하나만 써주세요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종들을 향해 저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서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세상은요, 마지막입니다. 맡길 것이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무거운 짐을 지면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형제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갑니다. 아니,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한 번, 두 번이지 무거운 짐 지고 계속 가면 그 부모도 떠나갑니다. 이제 너고 나고 끝내자. 다시는 오지 마라. 아프지만 그렇게 거절하고 끝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목적 하나 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 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짐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짐을 지고 함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고 있으면 이게 내 짐이 되지만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의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보면서 우리 마칠까요? 빌립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짐은 무엇으로 맡기냐 그 말이죠.
오늘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짐을 그분께 맡기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자꾸 근데요, 우리는 맡기지만 돌아오면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그대로니까 다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는 눈 감고 교회에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일터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앞에 그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짐들이 몰려올 때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7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로 심어서, 범사로 심어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